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목자 되신다, 또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양과 같아서 목자 안에 없을 때에는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에 대해서 나오죠. 양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앞을 잘 볼 수 없다. 이제 굉장히 눈이 나쁘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를 잡아 먹으려는 짐승이 오면은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도망도 제대로 못 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 이 양들을 한 우리에 집어넣으면은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밑에 깔려서 어떤 양들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같이 넣어둬서 계속 붙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방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스스로 사실상 살아갈 수 없다 보니까 주인 되는 목자의 음성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아무 데나 가는 거죠. 또 곳곳에는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목자가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있어서 나쁜 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인도라고 하지요.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어떠한 배경보다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우리 기쁨의 교회에 살리는 증거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입니다. 자, 1번에 1번 보면은 양의 목자와 또 양을 죽이려 오는 강도를 구분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상식이죠. 그냥.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렇게 선언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참 신기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 들으면 곤란하죠. 또 틀린 걸 듣고 따라가도 곤란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죠. 불신자는 아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영적 상태가 복음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에서 한번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는 양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6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참 신기합니다. 그죠? 불신자들과 또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 음성을 안 듣습니다. 굳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살아보면은 보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희한하게 사단이 주는 음성은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신앙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불신앙의 말들은. 근데 희한하죠. 믿음의 말들은 잘 못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이 듣는 데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사단이 주는 음성에 대해서는 무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은 정상적인 양들은 도망갑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분의 1번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요, 통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사단과 그의 종들입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는 이래 나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도둑은 뭡니까? 사탄. 먼저 온 자도 누굽니까? 사단. 또 이 교권에 붙잡혀 있는 바리새인들, 그죠? 그 사람들이 먼저 온 자, 사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자, 방종주의자, 또 신비주의자, 박애주의자, 정의주의자,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좀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뭐 도둑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도둑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율법주의자한테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방종주의는 본인이 망하지만요, 율법주의는 본인과 상대를 같이 죽게 만듭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타산지수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정죄를 하면은 그 사람도 죽입니다. 꼭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에서 3번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아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그 안에 있으면은 계속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영적 양식을 얻게 된다. 그렇게 그 말이죠. 교회는 제자도 있고요, 무리도 있고, 또 제자같이 보이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인 줄 알았는데 또 제자가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또 시대가 또 요즘 또 워낙 궁금한 사람들은 유튜브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 책하고 유튜브하고 이런 거하고 어느 게 좋냐 했는데 요즘은 퀄리티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책보다 오히려 고양질의 영상들이 훨씬 많습니다. 책을 읽으면 졸리기도 하고요. 좀 이해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구체화가 안 되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좋아졌죠.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좀 단편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양육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걸 안 해주면은 이상해집니다. 가이드라인을 안 해주면은 특별히 이제 복음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이 엉뚱한 게 돼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방향이거든요. 그죠? 모든 관점을 살리는데, 전도와 선교에, 또 은혜 받는데, 이런 데에 항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런데 가이드를 제시 않고 맞고 틀리고 지식 전달이라든지 아니 비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은요, 그 사람 그대로 그게 본인의 영적 칼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거든요.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는 무리인 상태가 뭐 오늘날 교인들의 90% 이상은 그렇지요. 이분들에게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낭비이자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계속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늘 그 책을 하나, 우리 총회에서 나온 책이 만나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부를 많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좀 사라고, 정기 구독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걸 샀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고요. 주일학교 하거나 할 때 좀 도움 참조할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정도는 구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없지만 앞으로 교회 성도 온다 하더라도 저걸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오래 목회를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뭐 평신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영적 여유가 없습니다. 영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알아서 찾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가면 안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러면은 뭐 경험상 나쁜 건 아닌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쉽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말에는 물론 중요한 것을 계속 얘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양들을 접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한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인도 받고 또 헌신하고 또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그런 시한표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 교제를 처음에 만들고요. 교제를 쭉 이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포럼을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좀 답을 얻었어요. 과연 정형화된 것이 좋은 건가? 1번, 2번, 3번 딱 정형화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가? 흔히 교리라고 하죠.
교리라는 것은 뭐 총회 안에서도 교리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리가 있고 또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또 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게 좋은 건가? 라고 봤을 때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떤 면은 많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딱 정형화시켜서 딱 주고 그걸 외우게 하고 각인시키고 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지식적인 정보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교리화시킨 내용이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와 받는 사람의 의도는 완전 다를 수 있다. 말이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뭐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제일 좋은 거는 강단으로 가야 된다. 제가 얘기합니다.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화 되어지고 스스로 찾고 막 성경 암송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걸 가야 돼요. 성경도 제가 강의를 계속 해야겠다. 제가 옛날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는 안 했어요. 요약해서 했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안 했어요. 근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이 강단의 흐름이 아니거든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강단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이 제가 볼 땐 달라요. 강단의 흐름은요. 그 메신저에 의도되어진 어떠면은 정형화되어진 그 내용을요.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흐름은요. 정형한 걸 된 걸 전달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기 때문에요. 성경 가운데 답을 찾아요.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읽으면서 B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달된 내용은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시간표는 맞다고 보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니 그걸 믿어야겠더라고요. 누굴 믿습니까? 뭐 저를 믿을 겁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믿을 겁니까? 누굴 믿을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은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을 전달해라. 늦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 사람에게 안전하다. 성경을 읽고 듣고 하도록.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정시 예배거든요. 오전, 오후, 저녁에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강단 따라간다는 표현보다는 말씀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정형화시키는 건 천천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고 가르친 사람은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과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의도가 완전 달라가지고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금씩 정리해서 교재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난 책을 보니까 성경을 해서 했는데 그건 지식 전달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거는 제자들한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그 사람이 조금 성숙하고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안 알려줘도 돼요. 가이드라면 알아주면 다 알아서 찾고 알아서 은혜 받고 알아서 다 합니다. 자, 그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꼴을 이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정령화된 꼴을 주지 마시고 성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분의 1번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 1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 양도 나를 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래서 알게 돼요. 그죠? 이건 지식으로 배워서 안다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능적으로요. 알게 됩니다. 양이 예수님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양들을 찾는, 그죠?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는 전도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설득시키가지고 믿기더라고는 불가능합니다. 믿을 사람을 찾습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선교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이니 이제 이방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란 이방 선교도 계획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을 얘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우리도 그리스도께와 함께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되었고 또 육신적으로도 부활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전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자, 3번에 2번 양들을 버리는 삭군과 같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12절입니다. 이리가 양을 물고 또 가고 또 해치니라. 자,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바리새인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틀리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뭐 올바르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용하는 목사, 교회와 복음을 이용하는 목사와 중직자를 의미합니다. 삭군이죠. 그 성도들은 삭군을 좋아합니다. 왠지 아시죠? 삭군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물론 이 삭군이 아니라 이 올바른 중직자나 목회자가 이 삭군만큼 또 육신적으로 섬기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잘 안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삭군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너무 괜찮다 그러는데 나는 알거든요. 그러면요, 맞다 이렇게 막장구 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 사람 정말 괜찮다고 그러는데 욕하기는 더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성격이 좀 안 좋다, 내하고 뭐 안 맞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알잖아요, 그냥. 별로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이 사람 동기를 알아보는 거는 좀 며칠 뭐 몇 번 만나보고 얘기해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그 동기들이 다 나옵니다. 삭군들이 의외로 뭐 많이 있습니다. 삭군일수록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저는 삭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삭군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전문화가 돼 있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싶어요, 가끔씩은.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기의 유익에 반대가 되고 이권에 문제가 생기죠. 야, 이런 사람은요, 짤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잔인합니다. 상당히 잔인합니다. 교회를 파기하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그죠? 그런데 그게 좋답니다. 할 말이 없어. 참. 그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아니면 불신자거나. 삭군을 좋아하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불신자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자,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절대 안 돕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배운 게 이 목회다 보고 또 목사다 보니까요. 야, 저는 이 가스라이팅 이런 단어를요. 벌써 20년 전부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좀 좋아했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 보니까 김태형 그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은요, 야 너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단순하게 지식인뿐만 아니라 이 대중들이 알기 쉬운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야 기가 막혀요. 야 정말 너무 잘 파악하고 너무 잘 안다. 저도 그걸 너무 알잖아요. 저는 제 옛날 영적 싸움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머리가 좀 나쁜 것도 있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뭐 사건 이런 것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할 좀 여력도 없었고 또 뭐 양심상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해요. 근데 잘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뜯어먹고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을 하면요 진짜입니다. 전문성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자동차 딜러인데 내하고 나이 같아요. 친구인데 청년 때 만났단 말이에요. 야, 이 친구가 이제 자동차 딜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차들을 중고차 딜러거든요. 좋은 차들도 매입하고 팔고 하잖아요. 너무 이제 좋은 차들 있으면 꼭 날 불러가 태워주는 거예요. 왜 태워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 별의별 차를 다 타봤네요. 차 좋은 차는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뭐 딜러가 뭐 다 빚으로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돈을 자꾸 이제 빌렸는가 봐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한테 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가 참 돈을 많이 빌린다. 그리고 절대 안 갚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 친하지는 않는데 하고 친한 척하니까 또 이게 내 같은 사람들 나한테 친한 척하면 그것도 싫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뭐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더 착했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내한테 이제 돈을 요구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였더라? 3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뭐 벌써 저기 몇 살이 됩니까? 벌써 20 몇 년 전이니까 그 3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뭐 그래도 그때 직장 생활 뭐 한참 이제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지금 따지면 한뭐돈 1억 될 수도 있겠죠. 25년 전이니까. 그래서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자기 형이 이제 말 그대로 자기 형이는 진짜 똑같던가 봐요. 아무튼 이제 돈을 못 갚아가 감옥 갔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요, 솔직히. 그 직장 생활하는 거 해가지고 뭐 마이너 통장 쓰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야 정말 전문성은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네 신용에 네가 다닌 회사에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도 모르는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기업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용 그래도 있으니까 돈이 나오거든. 빌리면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난 아예 원래 빌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 통장은 뭐 그래도 뭐 푼돈이니까 뭐 그 정도는 내가 뭐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갚을 수 있으니까 했는 거지만 그런 목돈 빌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건 힘들 것 같다. 근데 이 친구가 몇 번 부탁했는데 내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때 돈 3천만 원 그걸 빌려주면 내가 이거 갚으려면 어떡합니까? 난 또 신학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좀 거절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껄끄럽잖아요. 솔직히 그 친구 보기 껄끄러운 거라.
근데 그 애는 울면서까지 부탁을 했어. 야, 연기인지 뭔지 몰라도 내 마음이 무너질 수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자기 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모았어요. 빌려주려 모은 건 아니고 그냥 주려고 뭐 1, 200 단위 정도로만 있는 현금 다 끌어모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안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저를 딱 보는데요, 너무 반가운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나 거기에 내 충격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한 사람으로서 심리학도 공부해봤거든요. 야, 저거는 이제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도 그죠. 아무튼 이상한 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하고는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내한테는 큰 손해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또 멀어지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을 거야, 아마. 뭐 우리 박순산이 같은 경우 뭐 더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게 참 세상이 그렇죠. 자, 우리 3번에 3번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똑같죠. 우리 안에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자, 4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번의 1번. 믿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인지 물어보는 유대인들입니다.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한 자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자로 나뉘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같습니다. 한쪽은 뭡니까? 이 건에 방해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믿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쪽은 뭡니까? 예? 이 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선지자구나. 이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이에요. 22절에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육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말씀하면 어떡할 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저도 좀 순수해가지고 그냥 물으면 그대로 대답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걸 알아도 까먹어요. 그냥 물으면 그대로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약한 사람들은요. 근데 이 의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죽이려고 그럴 건데.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러니까 죽이려 했잖아요.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 건 밝히라 해서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그리스도라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4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믿냐라는 그 이유, 믿지 않는 너희들이 나를 진짜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동문서답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면 빨리 말해라. 우리 자꾸 헷갈린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건데.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얘기했고 직간접적으로 다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고. 27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나.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못 믿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못 믿는 거다. 그 내용을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리스도인 것을 어느 정도 밝혔죠.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지 않고 30절에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했죠.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재밌죠? 물어놓고 대답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 이런 악한 행동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재판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재판관을 세웠죠. 그죠? 장로들이나 그들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이 맞아요. 그 신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영원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 그죠? 그럼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사가 미국에 있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급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사의 말이 대통령의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 대통령의 말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리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혹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행하면 신이라고 불렸는데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신성 모독이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선지자도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든 하물며 하나님인데 그 얘기입니다.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으라. 그 말입니다.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수준에서 벗어나 나가시느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표적과 기사를 직접 보고 체험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세례 요한을 통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요 귀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예비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초청을 하고 또 강건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이런 것이 왜 소중하냐?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그 수고는 헛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비된 사람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안 했으면은 예수님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핏값을 너한테서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약간 모순 같으면서도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는 거지. 있기 때문에 안 찾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컷 나무 열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있는 것 같다가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어. 그래도 하잖아요. 왜요? 그 중에 있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